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씀하셔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자녀들도 다 키우시고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린이나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중에는 손자, 손녀들을 돌보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 손자, 손녀들을 돌보시는데 이와 같은 자녀 양육의 지혜를 잘 발휘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인생을 다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지혜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잘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은여울의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실 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신다면 지금에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좀 깊은 대화를 나눠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잘 정리한다는 것에는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누군가의 가슴에 응어리지게 만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잘 풀고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비롯한 자녀들과의 관계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어찌 보면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인격적으로 지금보다 더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어떤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에라도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사과를 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어떤 응어리진 마음들을 풀고 가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자녀 양육을 한다는 것의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20년에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였습니다. 어린이날은 192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어린 아동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사회적으로 크게 자각되기 시작된 것은 18세기가 넘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수천 년으로 본다면 수천 년의 인간 역사 중에서 겨우 200~300년 정도만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린이는 사람으로 제대로 취급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어린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1920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었던 그 시간 동안에는 지금처럼 아이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은 부모님이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제대로 자녀로서 돌봄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자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크게 변했습니다.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아이 하나를 낳아서 제대로 키우려면은 보통 몇억 원은 든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며 자녀를 키울 바에는 아예 자녀를 낳지 않고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소위 딩크족이라고 요즘 부르더라고요. 그런 딩크족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돈만 있으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뉴스에 나오는 가정폭력으로 영아나 유아가 살해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들을 보면 아니 저럴 바에는 그 아이를 왜 낳아서 낳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면 의외로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온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시는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자녀 양육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하는 성경의 몇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흔히 가훈표라고 부르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이 가훈표라고 가족의 여러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가정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에 이 가훈표의 형식대로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것, 또 부부 간에 서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종과 상전이 지켜야 될 것, 그와 같은 윤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서 특별히 부모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아버지에게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그 부모에게 하는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에서 고대 사회에는 어린이를 사람으로 제대로 취급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매우 파격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한 가지 지침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흥분시키다 또는 화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때 화가 나십니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부분에서라도 침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요,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은 그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왜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 아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많은 돈을 들여서 가르쳐 주니까 그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고 해서 그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로라기보다는 부모로서 아이를 낳았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율성이 침해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오늘은 방 청소를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 방이 그게 뭐니? 방 좀 치워라 하면 청소하기가 갑자기 싫어지는 거죠. 물론 그 자율성을 다 포기한 채로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태어나서 그렇게 살도록 길들여진 것이지
본래 자율성을 싫어해서 의존적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부모에게 의존적이거나 순응적인 자녀들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늘 붙어 있으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늘 통제하려고 하는 엄마와 늘상 싸우며 지내는 자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매우 순응적인 사람으로 커왔다고 한다면 혹시 그 내면에 여러분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분노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갑작스럽게 터져나오곤 합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매우 유순한 사람인데 한번 화를 내면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안에 분노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평소에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지내지만 한번 그것이 터져나오게 되면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컸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 혹시 엄마나 아빠한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불만 같은 것은 없니? 자라면서 엄마나 아빠 때문에 제일 화가 났던 때는 언제니? 엄마나 아빠가 너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그와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이를 잘 통제해서 바르게 키우기만 하면 그게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 그렇게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불안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불안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기 자녀들을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더 많이 통제당하게 될수록 그 내면으로는 분노의 감정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부모도 자녀를 더욱 많이 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자녀가 부모의 삶을 지나치게 관여하고 심하게 통제하려고 하게 되면 그 자녀는 타고난 자율성이 훼손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특질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의 통제가 심할수록 많이 그 특징들이 잘려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사회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교육들도 다 사회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나 사회가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틀을 정해놓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을 그 틀에 맞추어 자라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회가 세모진 사람을 원하고
세모진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교육이나 또는 그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세모진 모양으로 키우고 싶어 할 것이죠. 성공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세모의 모양을 갖추는 것을 성공으로 규정해 놓은 사회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녀들을 그 세모에 가깝게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와 같은 사회와 가정에서 그 아이가 고유하게 가지고 태어난 특징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표범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표범은 달리기를 제일 잘하죠. 그런데 어떤 동물 사회가 수영을 잘하는 능력을 최고의 실력으로 쳐주는 사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엄마 표범이 아이 표범을 낳아서 그 아이에게 열심히 수영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수영을 제일 잘하기, 모든 동물들 중에서 제일 잘하기 위해서 그 수영을 열심히 배우는 그 아이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표범이 물고기보다 수영을 못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마치 자기 자녀를 키울 때 물고기보다 수영을 잘하는 표범으로 키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수영을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제일 좋은 기준이란 어떤 그런 사회적인 틀이나 기준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보다 그와 같은 사회적인 기준에 더 잘 도달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모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반드시 세모로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회와 가정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을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자율적으로 그 특징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실력, 능력, 우리 흔히 말하는 탤런트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기본적으로 그 내면에 분노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귀 기울여 주었다면 아이의 내면에 노여움은 별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얼마나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로 키우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아이가 착한 아이, 훌륭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녀를 존중한다는 말은 아이가 커갈수록 그 자녀가 부모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자녀는 부모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엄마와 다른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표현하게 해 주어야 해요. 근데 그 생각이 그 가정에서 함께 지내기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면은 그 아이의 생각을 듣고 잘 절충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고 할 때 아이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성인들일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제 여러분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 각자 알아서들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들과 마음속에 있는 이 얘기를 나눠본 지가 매우 오래되신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가 4살 때부터 떨어져서 지냈어요. 그래서 어려서는 뭐 거의 매일 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이면 적어도 20일 이상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전화를 할 때마다 최소한 몇십 분 이상씩은 통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부터 매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자기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면 매우 놀란다는 것입니다. 아빠하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통화를 할 수 있느냐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자기 아빠하고 한 1분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의 시작은 말을 들어줌에서부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존중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의 말대로 다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말을 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도 압니다. 이제 그 아이가 커서 연애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느냐?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집에서 제대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그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별로 불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집에서부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서로 좋아 죽는 연애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달라져요. 여러분,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맨날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게 가장 큰 불만이죠. 많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은 서로를 존중하며 맞춰가는 법을 잘 몰라서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재혼의 이혼율이 여러분 초혼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 이유가 뭐예요? 한 번 결혼에 실패해서 또 결혼을 해도 그렇게 서로 맞춰가는 법을 모르면 역시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사람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존중의 언어인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 보통 사람이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렇게 왼수 소리를 듣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주 호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가정의 언어와 사회의 언어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될 사람과 연애를 하는 동안에 그러면 보통 사람은 사회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할까요? 가정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할까요? 사회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기간에는 그렇게 많이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부터 자기 가정에서 사용하던 언어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들에게서 들은 말이 비난하고 비교하는 말들이 많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나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을 하게 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앞에서 존중받지 못할 때 그 내면에 화가 쌓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쌓여있던 화는 결혼해서 새로 이룬 가정에서 쉽게 터져나오게 됩니다. 쉽게 화가 나니까 또 말이 곱게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은 서로 화날 일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자녀들의 내면에 노여움이 많이 쌓인 채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서 분가를 하게 돼도 그 가정이 화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더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에서 10까지 다 맞춰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존중의 시작은 언제나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보다는 인격적으로 더 성숙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그 존중을 배워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그 가족들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뒷부분의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자녀를 존중하며 최대한으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키우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훈련과 훈계는 그 자율성을 제한하는 울타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딱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저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니까 실제로 선악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가 사과나무였는지 배나무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 나무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에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울타리예요, 울타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는 말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말은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는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울타리입니다. 자녀들은 자율성을 인정해주며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내면에 분노와 노여움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만 하면 그 아이는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울타리예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울타리 안에서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도 그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는 그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언제나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단을 해본다면 결국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노여움이 가득 차 있으니 그런 부모가 하는 말이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그 부모들의 말을 아이들이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때야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섬겨온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아이들도 믿으며 살게 할 수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가 회복되어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은 뭐라고요? 그들 안에 있는 노여움들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어떤 쓴뿌리도 남지 않은 채로 여러분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는 다 오래 사신 분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평생을 살아보시니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던가요? 사람은 언제 행복해지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사셨던 것처럼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져보니 행복하시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도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되고 싶은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순도순 자주 만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가 잘 통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죠.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우리 은여울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내 자녀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양육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회복하고 그것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맺혀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 맺혀진 것들을 풀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맞춰야지 무슨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요. 부모가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여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끊어진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는 우리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따뜻한 대화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에게도 잘 유산으로 전달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시는 우리 은여울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살아오며 저희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말로 양육해 왔는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바른 훈계로 그 아이들을 키웠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관계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며 그래서 끊어진 대화들이 서로 이어지고 그 대화 속에서 정말 그토록 마음으로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저희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한 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부터 주님 바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